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는 가족 싸움을 했습니다. 가족이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냉랭히 했고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란 말처럼 살가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서로 부족하더라도 가족끼리는 애정으로 용서되곤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만약에 지난주처럼 또 싸웠다 그러면 어떤 일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도 잘 안 볼 거예요. 또 가족끼리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거짓말이라도 서로 이렇게 통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부모님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우리 편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나 건강 챙기고,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걱정드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처지가 잘 있다고 부모님께 요리조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은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이렇게 물 같고 또 공기 같아서 함께 살면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떠나면 허전한 공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비타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지쳐있을 때 보약처럼 옆에서 함께 치유를 같이 해주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가족이라는 게 저는 참 소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제가 한 구절만 액티브하게 꺼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그런데 이 다윗의 가족들은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윗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가족들의 관점을 얘기하지만 가족들의 관점으로서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저 멀리 왕따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 다윗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똑같은 상황을 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가 경기 해설, 똑같은 상황 경기 해설인데 한국과 서양의 경기 해설 내용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해설자는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비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꽃잎이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를 보고 한국 선수는 코너의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양 해설자는 음반 위를 쓰다보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개를 흩뿌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국 해설가는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유리해졌네 했더니 서양 해설자는 제가 혹시 잘못 봤나요? 저 점프가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찬사입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도 정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해설가는요, 완전히 김연아 선수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아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신이죠.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그 상황을 보고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양한 표현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내성적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표현이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오늘 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을 다른 관점을 봤어요. 첫째로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을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해갖고 형제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았어요. 좀 왕따죠. 어떻게 보면 내놓은 자식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한 나라의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아들 7만 데려다 놨어요. 다윗을 빼놓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보고 또 없냐 물었을 때 아버지는 대답이 어떻게 했냐, 하나 있긴 하는데 걔가 어떻게 쓸만한가, 별볼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즉 없는 자식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막내죠. 막내 나이도 광야, 베들레헴 광야에 혼자 양 치러 갑니다. 보통 그 당시에 양을 치러 가면요,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며칠 동안 나갑니다. 몇 달 동안 나갑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양을 치러 데리고 나갈 때 밤에는 늑대, 낮에는 뭐 곰, 뭐 이런 것들이 덤빕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한 이 다윗은 정말 빛도 하나 없는 유대광야, 아니면 밤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늘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했었어요. 또 특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지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된 자라는 거예요. 왕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대선지자, 지금 말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부은 걸 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다윗을 무시했었어요. 만약에 누가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 정말 위대한 사람, 우리 용성기 보고 와서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 누구나 믿을 겁니다. 철석같이 믿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보다는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았던 경험, 자신들의 관점에서 초라하고 어리석은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주변을 너무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문제 이런 거 봉착하면 늘 나의 관점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깨달으는 게 중요한데, 어떤 만약에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요한 어떤 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려고 해요. 지금 다윗의 형제들, 부모들은 가족에서 일어나는 가족관계에서 작은 일이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한날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 자신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른 관점에서 본 이 다윗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 있어요.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의 삼형제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얘야 전쟁터에 나가나 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갖고 형들에게 속해 있는 부대 장교들에게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전이 어떤 걸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면회를 간 거죠. 전쟁터로 나왔는데 그때 블레셋 장군 거인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희롱을 하고 막 소리치면서 막 싸움, 덤벼라 막 돋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분들에게 막 심한 욕도 합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 다윗이 그걸 봤어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들은 그 옆에 제일 큰 형 엘리압 형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그만 아이가 막내 같은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가 어찌 그렇게 이리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 맡기고 너가 이 위험한 거 왔지만 너 마음이 너무 교만하지 않냐. 너는 제 이길 수도 없고 너의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애기 취급합니다. 지금 말하면 야 이 녀석아 너 저 집에서 양이나 치지 왜 전쟁터에 놀이터 노려는 것처럼 아이를 장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큰형은 엘리압 형은 다윗을 애기 취급했어요.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창피하죠. 자기가 큰 소리로 어째 내가 이 할례받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이 바로 거기서 쫑크를 준 거예요.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도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사 앞에서도 좀 창피했을 거고. 이 형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 자신이 바라본 노하우, 자신의 몇 가지 지식으로 그 다윗을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형은 엘리압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사건, 즉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버려버리고 기름 부음, 성령의 확증 대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순간에도. 즉 인간의 관점,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윗을 외적 조건으로 지금 바라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지금
군대 그 군장들 얼마나 등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요만한 동생이 와 있으니 얼마나 애기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엉뚱한 말하고 뭐 또 시비도 걸고 어떤 집사님은 어떻고 또 서로 염장도 지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또 후벼 퍼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모독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보면 자신의 관점에서 남을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용성이가 아무리 자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공격하면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공격하면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무너져.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요, 다윗이 태어난 시대에는 이 장남에게 모든 힘이 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요, 다윗이 태어난 시대는 블레셋과 늘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안한 시대였어요. 매일 전쟁만 일어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불평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늘 형들 내 그늘에 내가 가려져서 기도 못 피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모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문제 대응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과 관점에서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 모든 군인들이 쩔쩔쩔쩔 매는 걸 보고 다윗은 보게 됐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이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해서 병거와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뭐 기술이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했지만 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활발하지 못해갖고 그렇게 크게 청동으로 만든 무기조차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블레셋 용사 중에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되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이 40일 동안 맨 앞에서 소리 지르고 계속 이스라엘 협박하고 기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입장에서 당시를 생각하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도 그렇고 저 앞에 보면 덩치도 크고 맨날 기죽고 기가 죽었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던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런 외적 영향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관념으로 바라보게 본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할 수 있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맞섰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더 중요한 인물 이 말씀에 나오는 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의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많은 군인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 상대편과 수를 따져봐도 사울왕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윗의 큰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함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사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다윗의 중심 뭡니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걸 다윗은 굳건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장 46절에 그 전에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소속,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속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요, 정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절박한 상황에도 51편에 보면 다윗 한참 높은 신앙 고백을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왕의 자리에 쫓겨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저를 왕의 자리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산을 다 소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건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재산을 주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나는 권력이 부족한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시대 지금 황금만능 시대입니까?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이 많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고 주님으로 멀어진다면 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합격해서
좋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 뭐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뭐 몇 대 기업, 뭐 삼성 취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자매, 좋은 친구, 좋은 형제와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일 또한 주님 옆에 멀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좋은 길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정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성령님이 다윗이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성령님이 없다면 다윗은 정말 걱정거리가 올 거고 두려움이 시작이 될 거고 성령님이 자신에 멀어진다 그러면 악한 영이 자기에 올 거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불안하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엊그제 뭐 시험을 봐서 뭐 토플 시험을 봐서 높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인류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우리 마음 안에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앞에 모든 관점이 우리가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가니라. 그래서 상대편에서는 칼과 모든 걸 갖고 오더라도 다윗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도 마저도 오직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만군의 이름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백이 없고 실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점을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해야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마저 자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모든 시간 관점을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리고 모든 관점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능력의 주님,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무엇을 준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오직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만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역에서 어떨 때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백이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실력이 없을까, 스펙이, 이제 실망하지 않고 이제 내 주변이 어떻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